주님을 만날 만한 때 주님을 찾아야 되며 또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마음이 친결하여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귀를 열어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아둔하고 우둔한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 같지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유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둔한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구하고 또 교훈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계절상으로는 겨울입니다. 만물이 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또 땅도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싹을 내지 않는 그런 겨울입니다. 또 짐승들은 동면에 들어가는 짐승들이 있고 나무들은 낙엽을 다 떨어뜨려서 겨울을 날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들, 좀 어떤 세상의 환경으로 보면 다 움츠러들고 또 숨어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계절상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움츠려 있고 숨어 있는 환경 속에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미혹은 계절이 없다. 마귀의 미혹은 계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뜸하고 다 숨어있는 듯 조용하게 지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거든요. 미혹해서 추락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날마다 주님을 찾으라고 명령하셨고 간절히 찾으라고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마귀에 미혹당하지 않을 만한 그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쓰러져 넘어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실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실족도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화돼야 돼요. 성화돼.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것을 이해하면은 크게
곡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품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계속해서 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갖기에는 너무도 털없이 부족한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뇌마의 음성을 들여 기록된 하나님의 노고수의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 풀어져 나오는 그 계시의 말씀을 뇌마의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혼과 육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위급할 때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만. 여러분,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심경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요, 무엇이든 다 해줄 것 같고 무엇이든 다 응답을 합니다. 다 할 거라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풀리고 나면은요,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때는 그때고. 가장 나쁜 사람들입니다. 위급할 때만 임기응변. 임기응변은 위급할 때 현명하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 화장실 갈 때하고 그 말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문제가 닥쳐봐야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화려하고 행복할 때 믿음을 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일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절대로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은 불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자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붙들며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 두 길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세상으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갔고, 세상으로 갔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도 세상으로 갔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상속권을 버려두고, 자기 일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자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물과 배를 잡았다는 것은 뭡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습성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옛날 습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사하고를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죽고 사는 것, 복되게 사는 것, 화를 입는 것, 저주를 받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자와 그걸 믿지 않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항상 주님과 교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찾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의 교훈은 그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멈추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도 아우성치길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구름기둥이 뜨고 불기둥이 뜨면 너희들이 인질하는 거다.
너희 항우를 지어서 행진하는 것이다. 표시가 없으면, 상징이 없으면 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셨나 하고 원망의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인과 환경을 접했으면서도 또 어려운 일이 당하면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다루기를 원하고 교육하기를 원했습니다. 온전히 교육해서 그 습성, 옛날 습성을 다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온전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복된 생활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고 매일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부유하게 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찾지 않죠. 원망 불평 속에 늘 우상을 그리던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풍족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혹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킨다면 남은 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아마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하겠다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고 만나는 것, 우리 마음이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목욕을 하고 뭘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그 법칙들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성령으로 나의 마음에 채울 때 비로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성화되어가고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왜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흠이 없습니다.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예수님입니다.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다는 것은 그분 자체 그냥 이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호흡, 그분의 생명,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예수님의 모든 성품과 그의 능력을 담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보석을 감정사가 아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석을 알아볼 수 없듯이 그의 진간을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풀어져 내오는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실행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나 또 비예배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찾아야 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과 또 나타내지는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니.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또 공의,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법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순종하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늘 순종할 수 있는, 힘들어도 순종하고 아파도 순종하고 부정에 빠졌을 때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외부에서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졌는데 외부에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요. 그런데 외부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부어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공급한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살려고 아무 숨이나 쉬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 넣어줬어요. 우리 육체적 삶이 아니었어요. 영의 삶이, 영이 잠들어 있는 그 영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아담을 빚어서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 넣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들어갈 때 그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자저로 마귀에게 우리의 심장을 내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주관대로 마귀의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육체의 호흡이었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옛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던 그 호흡이 우리에게도 부어 넣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줬던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또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감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2절로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붙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를 자주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석한 어떤 지혜를 발휘한다 해도 여기서 보니까 땅이 하늘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땅에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땅에서 아무리 지혜를 발휘하고 명철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땅은 땅이며 하늘처럼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뜻을 이루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던진 말도 헛되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냐면 그 처음에 있었던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담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의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표현은요, 늘 높아지려 하고 교만해지려 하고 욕망을 갖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고 탐욕을 갖게 하고 또 미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 언어들이 나가고 또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어쩌면 상대방을 밟아야지만 내가 넘어서고, 둘이 있는데 자리는 하나밖에 없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밀어서 그 자리에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 친구를 밀어뜨리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 언어는 어떤 언어가 나오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헛되이 하는 말을 던지는 것도 그대로 돌아오잖아요. 말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긍정의 법칙, 긍정의 언어, 말이 성공을 부른다,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많이 써서 나타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정말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그냥 헛되이 하는 말도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뜻을 이룬다. 나의 명하에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우리가 생활한다면 우리 안에서 순종하며 긍정적인 표현, 그냥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담는 긍정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안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 언어의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우리가 들었던 뇌마의 음성들이 풀어져 나올 때 결국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고, 그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했던 선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는 행동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인간에게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선한 것을 말하자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마음을 내서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진리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온전한 순도 100%의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00%의 선함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선함을 내야 됩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으로 선을 행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품 안에 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